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4주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교황님께서 우리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공고 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님 탄생 예고 축일입니다. 예수님 이제 성모 용보라고도 불리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축일인데, 이제 바티칸에서 낮 12시에 교황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실 때 전 세계 13억이 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같은 시간에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쳐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밤 8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또 공문으로도 아니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것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밤 8시에 교황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그리고 환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아프지 않고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딱 그 시간 밤 8시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셨다가 오늘 저녁 밤 8시에 함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황님께서 다른 성체조배에 대한 부탁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벽 2시에 성체조배가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8시에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라고 줄여나가죠. 13억 인구가 교황님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청을 드리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또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대축일까지는 아니고 축일이죠. 옛날엔 성모 용보 축일이라고 불렸어요. 성모님께 거룩한 소식.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이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고 불리는데, 성탄에서 거꾸로 9달을 거슬러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오늘이 3월 25일 해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성모님의 이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스일 것인가, 그러면서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이 성모님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했던 그 극적인 순간을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성모님의 대답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을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시작하는 그 지점,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복음에서 들려주는 이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의 지상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 덕분인지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그거겠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인사를 총 몇 번 여러분들이 받으시냐면 5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읽을 때도 아까 들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 이것은 또한 천사가 성모님께 드리는 인사를 고스란히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겁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신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미사 때 5번이나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가 성경에 총 365번 나온다고 그랬었죠. 매일매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때도 5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고 매번 미사 때마다 5번씩이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계속 건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계속 5번씩이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하느님이시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우리들은 미사 때마다 그 인사를 5번씩이나 받고 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매일 어떤 부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의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모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성모님의 삶이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행복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예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성모님의 믿음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윤리를 따졌을 때 윤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큰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대신윤리가 있고 대인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윤리는 뭐냐면 하느님을 대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 이걸 대신윤리라고 부르고, 대인윤리는 뭐냐면 인간을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끼리 살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 이것을 대인윤리라고 부르죠. 대신윤리는 하느님에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을 대신윤리라고 부르는데 어렵지 않아요. 대신윤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주삼덕, 이것을 대신윤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향주,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이것을 향주삼덕이라고 부르는데 향주삼덕이 뭐냐면 다 알잖아요. 신망애, 신덕, 망덕, 애덕.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을 대신윤리의 핵심이라고 보죠. 이것이 이제 향주삼덕입니다. 근데 이걸 신망애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희망, 망덕, 희망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희망의 가장 큰 핵심, 근본적인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그걸 바랄 이유도 없죠. 그걸 희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가장 핵심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핵심, 근본적인 뿌리는 용서예요. 그러면 세 가지 덕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믿음이 뭘까?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부를까? 믿음의 가장 큰 핵심,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뿌리는 순명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각자 사는 거지,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순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향주삼덕, 거기에서도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순명이고, 이 순명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던 성모님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명하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믿음의 어머니, 우리 신자들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표본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그분이 보여주셨던 이 순명의 삶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런 순명의 삶을 아주 끝까지 당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목격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모상으로, 믿음의 원천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순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순명이라고 부르죠. 순명은 복종하고는 다르죠.
어떤 외압이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굴복하는 복종과는 다르게 따를 순자잖아요. 순종은 내 의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에가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김종수가 부르는데 아름다운 구속, 이것이 순종의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 지키는 거, 그것이 순명이다라고, 그래서 그 순명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명은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명은 한정식이에요. 그리고 불순명은 뭐냐면 뷔페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한정식집 가봤는데, 한정식은 이렇게 한 상에 4명 앉잖아요. 그러면 요리가 매번 몇 개씩 나옵니까? 4개씩 나오죠. 딱 내 앞에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4명이면 요리도 꼭 4인분씩 나오죠. 근데 그게 나오는 게 꼭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산물도 나오죠. 그러면 내 몫으로 딱 왔어요. 근데 나는 먹기 싫어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어줘야 돼요. 그것은 내 몫이었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그래서 그걸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명은 그런 한정식 같은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몫이기 때문에, 내 뜻에 안 맞아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거, 내 뜻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내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 뜻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몫으로 나왔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것은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명은 한정식 같은 거죠. 불순명은 뭐냐면 뷔페죠. 뷔페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뷔페를 딱 가면 해산물 안 고르죠. 고기만 막 골라고 내 입맛에 나한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딱딱딱 골라서 내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그게 뷔페잖아요. 그게 불순명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정식이냐 아니면 뷔페냐. 여러분들이 한정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명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뷔페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사순식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도 해야 되고 단식도 해야 된대. 금육도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되는 게 많아. 아우 귀찮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부할 때, 잔치할 때, 그때 만난 거 준대. 그러면 그때 가서 떡 받고 계란 받고 그것은 내가 해. 그럼 뷔페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성당에서라든가 교회에서 성당 청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봉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건 귀찮아, 안 해. 이러게 되면 전혀 순명이 없는 거죠. 순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성모님께서 믿음이 정말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던 그 순명의 삶,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아니면 이런 것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정말 순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한정식 같은 삶, 내 뜻하고는 안 맞고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내가 해야 될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해내고 있느냐, 한정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치 내가 뷔페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에는 순명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성당을 다니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아니 순명이 없었어요. 그 말은 믿음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입술로는 아무리 주님 주님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순명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 말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 구원 역시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명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정말 한정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부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또 곰곰이 묵상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 8시에 교황님과 함께 전 세계 13억 우리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는 청혼을 하느님께 저녁 8시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에게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